여전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정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희생과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 못하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따라 세계를 받은 경향교회에 예수 세계화 운동과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30만 예배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경향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들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이 땅의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충성된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경향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년맞이 비전 헌금에 온 성도가 동참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어 매달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말씀 사역과 교회와 교단의 지도자 사역을 힘있게 이루시도록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반 기도회, 비전 기도회에 모여 교회를 위한 경향의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어 교회 부흥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교회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현지인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와 복음 전도의 사역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금주 목요일 제28회 봉사의 모임을 진행합니다.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의 하나인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하는 일에 매년 여전도연합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전도의 별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선한 일에 부여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풍성한 장학금을 드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좋은 일기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에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기쁨과 섬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준비한 특별 순서와 여전도의 연합회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서울 남로의 성경 암송대회에서 다희상을 수상한 유치 1부 이라원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겠습니다. 이후 여전도의 연합회 입력원 특송하신 후에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항원 권사님 나와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5월 3일 5월 3일 3일 여전도의 나눔 행사하네 나눔 봉사 모임 만난 음식 다양하고 많은 물건 만난 음식 많은 물건 저렴하고 싸게 판매하네 대박이야 대박 직접 만든 조미료 매콤 달달 고추장 불맛 나는 제육 덮밥도 덮밥 과일 듬뿍 자몽청 달달한 냉커피도 바삭바삭 맛난 돈가스 대본맞이 필수 패션 코디 스타프로 멋을 내고 하이힐에 양말 NG 더신으로 멋을 내고 남편 위에 매일 아침 꿀물 한 잔 남편 건강 아내 기쁨 매콤달콤 떡볶이도 있어 우린 콤비 순대 봉사 모임 수익금 제네바 신대원 장학금 마련 위에 여러분 큰 관심 필요 맛있고 좋은 물건 다양해 여러분에게 싸게 드려 살림에 크게 보탬 드려 석기연표 김밥 먹어봤니? 아니 그게 뭐야? 온갖 정성 특제 김밥 몰라 그래 몰라서네 재료부터 손수 준비해 만드는 진짜 국산이짱 이번에는 꼭 드셔보길 그래 반드시 꼭 예쁜 옷도 사고요 장난감도 있고요 열무김치 갓김치 반찬 아이들 옷 신발도 깨끗한 중고책도 어마어마 좋아 몰라 전신 해결 걱정하지 마요 면도밥도 분식까지 좋은 물건 금방 품절될걸 뭐야 서두르자 신학교를 후원하는 기쁨 있어 기뻐 주님 기뻐 양손 가득 살림 장만 와우 좋아 정말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39 여전도회 회장 이영원 권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간증을 권유받고 그동안의 전도의 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71개 전도기간 중 도서기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 안 하는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섰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며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도회에 참석하면서 받은 축복과 우리 전도회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받은 축복은 교회 가장자리에서 맴돌던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봉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그냥 조용히 예배생활만 하며 전도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장과 회원들의 끈질긴 관심과 사랑의 권유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여전도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회비는 또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모르다 보니 회비를 내는 것도 원래 이때마다 반찬 한 가지씩 가져와 같이 점심을 먹으며 친교하자는 회장의 전화를 받는 것도 그냥 부담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원래회에 참석하면서 봉사의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손님이 아닌 회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봉사자로서 참석을 하게 되었고 봉사의 모임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 전체가 신학교 장학금으로 전달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모임을 계기로 함께했던 회원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원래에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회에서 조금씩 재미를 느끼기 시작할 때 회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고 연합회 원래회에 참석하면서 임원들과 권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 기쁨을 느끼며 기금을 마련하는 일에도 즐거움으로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개인 중심이었던 회원들이
여전도의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는 자들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도회 회원들은 제가 처음에 전도회에 가입했을 때 함께했던 회원들도 있지만 지금은 새로 들어온 회원들이 많아졌고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친교 모임이나 봉사회 모임에도 그저 남의 이야기인 듯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회원들이 야속하게만 느껴지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또다시 가장자리에서 맴돌며 부담스러워하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회원 한 사람이라도 일부러 찾아다니며 반갑게 인사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도회 단체 카톡방에 번개 모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가까운 곳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회원들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점점 편한 사이가 되었고 이제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단체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는 등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원래회를 기다리며 즐겁게 협력하는 회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 3일 봉사회 모임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회 모임 때도 우리 전도회에서는 해마다 했던 것처럼 생과일 주스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직접 참석하기 힘든 회원들도 각자 찬조금으로 협력하고 생과일 주스에 필요한 딸기를 미리 사다 씻어서 냉동에 준비하고 시럽도 직접 만들고 물품과 재료를 자진하여 준비해 놓으며 농산물을 가져다가 소분하는 등 모두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수확할 때 생표고를 택배로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거실에 표고를 한가득 풀어놓고 가까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은 무게를 재어 나누어 놓고 한 사람은 봉지에 깨지지 않게 담아주면 다른 한 사람은 끈으로 묶어 포장을 마무리하는 등 즐겁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모은 기금이 이전에 했던 목표 금액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 선한 욕심으로 제일 열심히 하는 전도회가 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 기쁨으로 순종하고 앞장서서 봉사에 힘쓰는 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큰 축복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전도의 연합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설교할 때 조모건사님께서 이 설교자의 물을 뺏어먹는 일을 벌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 부담이 됐었는데 올해도 영상을 통하여서 이 설교자를 왜 이렇게 부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악을 따로 즐겨 듣지 않는 저에게도 익히 이름을 수차례 들었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마도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이 챔피언이라는 곡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뜨거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며 성악을 잘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각인된 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명문 예중예고를 나왔으며 서울대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종 콩쿠르에서도 밥 먹듯이 우승을 하였고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30세 이전에 이미 모든 주연을 꿰찰 정도로 최초의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60대가 훌쩍 넘었음에도 여전히 철저한 관리를 통해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한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늘 최고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믿어왔다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최고에 걸맞는 준비와 자세로서 모든 것에 임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근거와 준비가 없이 최고라고 한다면 오만에 불과하겠지만 오만해지지 않는 겸손과 매사의 자신감과 당당함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최고로서 스스로 굳게 믿고 그 최고를 향해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스스로의 믿음으로 최고가 된 그녀는 세계적인 최고의 지휘자인 카라얀과 주빈 메타의 음악계 거장들과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소프라노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바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이가 있는데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적경적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방 여인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접근하여 큰 소리로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고쳐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란 것입니다. 당시로서 가나안 이방인, 그것도 여자가 감히 유대인 남자, 그것도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 접근하여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방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며 그녀에게 칭찬과 찬사를 보내시고 그녀의 간구까지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길래 결코 자신의 간구를 응답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큰 믿음이라 칭찬을 받고 자신의 간구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까?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성도 또한 소유해야 할 이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소유해야 할 큰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활발하게 진행하시던 갈릴리 전도 사역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타난 가나안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그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과거 유대인들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민족이며 이는 곧 유대인들의 원수를 뜻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의 앞에 나와 자신을 도와줄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녀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난 그녀는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민족의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딸을 위해 빌겠다는 그녀의 강력한 모성애를 비춰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 즉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의 유대적 표현으로서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즉 이 여인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는 기껏해야 이방 종교 안에 거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이토록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사실을 미리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녀에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자주 듣지는 못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택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작용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이로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생명의 진리로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간구에 앞서 바로 예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신앙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월이 흐르면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건강은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간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의 병을 앓고 계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사업하시는 의료기계로 성공하셨는데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또 실제로 완치 판정을 받고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께서는 치료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라고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환자에게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좋은 기계로 붙여준다 할지라도 자신을 믿지 않고 기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과를 보기도 전에 떨어져 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중한 병, 힘든 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고 이미 신뢰하고 나올 때 의사 또한 그 치료에 성심껏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굳건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오, 죄인의 영벌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고 주신 구세주시오, 진정 생명의 근원으로 진정 고백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간구는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주로 확실하게 고백할 때 응답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조차 포기한 중환병에 걸려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이 반신반의에 기도하는 자보다 예수님이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훗날 다시 살아나사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 또는 부활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기울고 가정이 깨질 것 같은 힘든 가운데서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제멋대로 기도하는 자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의 주관자시며 통치자이신 분인 것을 먼저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와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시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먼저 굳게 믿고 온전하게 고백하여 응답받는 이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가 소유해야 할 큰 믿음은 시험에도 낙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여자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나와 소리를 지르며 간청한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 남자, 그것도 선생이라고 칭송받는 이가 이방인, 그것도 여자를 대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냉소적 태도를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꿰뚫으시는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과 고백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즉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질문에 일일이 다 대답하지 않고 때로는 자녀가 더더욱 생각할 수 있게끔, 때로는 더더욱 인내하도록 가르치는 방법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인내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 길 없고 여인의 믿음도 볼 줄 모르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그녀를 보낼 것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는 먼 길을 걸어 육신에 고당한데 계속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니 빨리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셔서 그녀를 보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스리사 내어 쫓는 사역을 옆에서 목도한 제자들은 이 또한 쉽게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에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과 동정심도 없이 그저 이기심으로 빨리 일을 끝낼 것을 간청하는 그야말로 사꾼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도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차갑게 마치 무시하듯 거절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서 오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자이지 결코 이방인을 위해, 그것도 여자인 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은 그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가나안의 여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소망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별명을 붙여주신 이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믿음을 아시고도 가나안의 여인의 무시와 냉소적 태도로 일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이런 실험을 통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과 행동이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였습니다. 여기 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실수록, 모질게 거절하실수록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 경배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는 믿음을 가진 후 영국 브리스톨 보육원을 세워 30명의 소녀들을 시작하여 40년이 지난 후 2,000명을 돌본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가 보육원을 철저히 기도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매번마다 물질의 어려움, 진정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고아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기도한 결과 그가 훗날 나중에 응답받은 횟수를 찾아보니 무려 5만 번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부러우십니까? 5만 번이나 이 응답을 받은 것이 나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5만 번의 시험 속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도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예수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신자일수록 그곳은 더 아픈 곳을 찾아 찔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나아가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시험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뒷걸음치다 인해 넘지 못하고 끝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면 하실수록 모진 시험으로 날 흔드실 때도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간구를 들어주실 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오늘 가나안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나온 그 자에게 간구를 거듭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정해놓으신 그때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시험에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정해놓은 그때에 응답받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가 소유해야 할 큰 믿음은 겸손히 오직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냉대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간 여인의 태도에 그만 받아줄 법도 했던 예수님은 이제 무시와 거절을 지나 이제 그 여인에게 모욕과도 같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토록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길 간절히 간구하는 그 여인의 소원에도 예수님께서는 26절을 통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비속어의 쓰임새와 다를 바 없이 그야말로 인간 취급하지 않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난 개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단순히 뜨거운 모성애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모욕적인 언행에 필시 좌절하고 낙심하여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말씀까지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선 그녀의 확실한 그 위치, 즉 개와 같은 죄인의 신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녀의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에 순응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그녀는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개로 격하시켰습니다. 자신을 개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구약으로 비추어 볼 때 자신을 극도로 비하한 표현으로서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내려놓는 겸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녀이고 이방인에 불과한 자신은 개에 불과할지라도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에 100% 순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개들도 제 주인의 땅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메시아가 베푸는 구원과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가장 비천한 피조물의 몫으로 할애된 아주 적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만 주신다면 충분히 족한다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나안 여인은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마약 소지로 잡혀온 한 여학생이 법정에 서서 판사의 처분을 받는 영상을 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판사 앞에 서서 당연히 자신의 죄를 용서를 빌며 진지하게 또는 때로는 긴장하며 임해야 하데도 불구하고 이 여학생은 마치 장난치듯이 클럽에 놀러 온 것 마냥 연일 장난스럽게 대답한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약간의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그 죄가, 그리고 그 판결은 이 판사가 모든 것을 얻고 법정 모독죄를 더해 결국 그 보석금의 2배와 함께 1개월의 교도소 생활에는 판결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무릎 판사 앞에 선다면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자신의 죄의 유무가 달려있으며 형벌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뉘우치고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 용서를 빌며 자신의 형량이 조금이라도 낮춰지는 판사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떳떳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망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이 예수님 앞에 서면 스스로 죄인임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그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누르고 눌러 최대한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모든 죄를 덮으실 수 있느니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니 능력을 지닌 이에게 그 은혜를 전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의인의 자리를 놓는 이 자만의 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 여기는 자신의 원하는 것만큼, 아니 그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의 죄 또한 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인의 자리에서 그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간구에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여 겸손히 낮추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봄으로써 응답받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처절하고 간절한 그의 간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녀는 무엇보다도 메시아로 고백했던 예수님의 무시와 냉대, 모욕의 시험을 이겨내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과 함께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자신의 딸이 깨끗이 낫는 소원을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경향의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사람이라면 비단 누구나 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성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 물질, 자녀, 평안 등등의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누구나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인맥 그리고 소위 운으로서 모든 것을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에 구원받는 성도라 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신학과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이 경향의 살림을 도맡아 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경향의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이라면 다른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떤 다른 칭찬보다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경향의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앞서 통치하는 주요, 구원해 주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써 간구에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시험에도 낙심치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아픔이 시험에 와도 아무리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 부르짖음으로써 간구에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여 누르고 눌러 베푸신 은혜만을 전적으로 바람으로써 간구에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소유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간구가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다 함께 5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4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이현상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장 리더십 두 번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직회가 지난 주일 밤예배 후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장로와 집사, 권사와 서리 집사 및 각 기관 회장이 참석한 재직회는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지난 1사분기 동안 교회 경상비에 대한 회개를 보고받고 한 분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육자 직원 간 친선 소프트볼 경기가 지난 토요일 오전에 경약학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과 기도 후 경기가 시작되어 모든 교역자와 직원이 경기에 참가하였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으며 경기 결과는 교역자 팀이 우승하였습니다.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추진을 위해 실행될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향 50년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작정서에 작성한 후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물품 나누기 28번째 행사인 여전도회 봉사의 모임이 금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정원에서 있겠습니다. 행사 중에는 각종 물품과 먹거리 등을 판매하며 전체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대학 청년 별들의 봄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양평에 위치한 영재마당 라이프 펜션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금요일 오후 5시 교육관 5층 세미나실에서 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민영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선호 군과 공항교구 장기설 성도 이시옥 집사님에 일려 신부 장하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 종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유아 세례식, 남녀 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를 마친 후 지하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36장을 부른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고에도 나온 대로 저도 이번 연대 봉사의 모임에서 김밥을 파는데
미리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절대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반줄에 2,000원씩에 팔았는데 원가는 정확하게 한 줄에 4,800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줄이 2,400원이죠. 원가가. 근데 저 2,000원에 팔았어요. 본전 밑가고 판다는 말, 장사꾼 거짓말인 줄 알지만 저는 아니에요. 정말 미치고 팔았습니다. 올해는 제가 어쩌든지 좀 뭔가 또 작년과는 좀 변화를 줘서 이렇게 소비자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그 부담감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무거운데, 오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보고 김밥 준비 잘 돼 가세요. 제가 그 김밥 어떻게 만드는지 고민하느라고 지금 다음 주 설교 준비가 잘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운율을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좀 힘을 얻고 저는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목요일에는 제가 이렇게 프리미엄 김밥하고 그 다음에 보급형 대종식 김밥 이렇게 두 종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김밥은 이제 한 줄에, 그러니까 이제 한 줄 단위로 파는데 이제 반줄씩 다른 플레이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줄 5,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보급형 김밥은 작년처럼 반줄에 2,000원씩 그렇게 팔 테니까 저한테 그 나왔으면 김밥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비싸면 사지 말면 안 사면 되잖아요. 예. 하지만은 정말 원가도 제대로 못 받고 파는 김밥인 거 아시고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신 군사님께서 이렇게 본인 소속 여전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도 혹시 제 좀 상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제 김밥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경야의 성도라 하여금 이처럼 주의 성의를 기억하고 또 이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런 예배와 또 교제와 또 이런 모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신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가 꼭 응답받게 되기 위해서 따라와야 될, 나타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또 함께 나누게 하셨사오니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응답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사실을 꼭 명심하며 그렇게 사는 신앙의 성도들, 또 신앙의 이장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보리떡 헌금과 비전 헌금 등을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기수 권사님께서 전도 회원 모두가 다 거룩한 시가 되어 성경과 봉사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며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번 목요일에 또 주님께서 이 간구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또 강단 곳곳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수목 손길을 주님 받으시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의 나성진 어린이가 또 저금통으로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 경양의 이런 어린이들이처럼 고사리 손으로 그나 정말 큰 정성으로 이렇게 자신의 용돈을 저금통에 모아서 바치는 예물, 주님께서 참 과부의 두 랩돈처럼 부자들의 인해는 큰 헌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 경양의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주간도 이렇게 또 허락하신 예수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이 경양의 그릇 위에 굳게 세우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터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씨들로 세상에 뿌려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보이며 시험 가운데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욱 강구하는 믿음을 나타내고, 또 주님 앞에서 항상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믿음을 나타내므로써 우리 모든 소원에 더 크게 응답하시는 축복을 꼭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우리 저전대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